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스스로를 높이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아무리 막강하고 힘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는 답답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7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47장 1절에서 11절 강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유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남성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별새벽 연합성회 3월 9일 말씀을 전하게 된 조지아주의 유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모셨던 목사님 글에서요, 도반이란 말은 주로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깨달음을 목적으로 함께 도를, 함께 길을 걷는 벗을 의미하고요, 나아가 도를 함께 수행하는 자들을 칭하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도를,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팬데믹 시대를 함께 겪으면서요, 사순절기의 이 40일을 여러 교회들과 성도분들과 함께 연합성회로 주님의 길을 함께 걷고 주님의 도를 함께 행함이 참으로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으로요 신구약 성경의 66권을 압축하고 있음을 앞서 목사님들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구약 39권과도 같이요, 이사야서의 전반부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신약 27권과 같이 이후의 27장은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미래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이사야서는 세 개의 시대로 구분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요, 기원전 8세기의 역사를, 40장부터 55장까지는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를,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요,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봉독한 이사야 47장은요, 제2 이사야에 해당되는 이사야의 후반부의 바벨론 포로기 시기로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요, 나라와 민족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버린 암흑기의 때입니다. 반면에 바벨론 제국은 영화를 누리며 형통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요, 이집트 제국과 아수르 제국까지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면서 세계를 주름잡고 형통을 누리던 바벨론 제국을 열방의 여왕으로 비유하면서요, 건재한 그 바벨론 제국이 패망하고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5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왕의 보좌가 없어지리니 보좌에서 내려와 티끌에 땅에 앉으랍니다. 다시는 여왕의 그 곱고 아리따움을 보지 못할 것이요, 바벨론 역시 흑암에 들어가 잠잠히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보시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왕, 공주의 신분에서요, 노예의 신분이 되어 맷돌을 갈게 될 것이랍니다. 치마를 걷어붙이고 강을 건너 도주하는 도망자 신분이 될 것이랍니다. 속살이 드러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랍니다. 무섭도록 바벨론을 보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이르러서는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전하시지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역사는요, 바벨론이 붙잡고 자랑하며 의지하고 있는 제국의 힘, 세상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식민지 신분으로요, 제국을 향해 핍박과 박해는 물론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담대한 믿음이요, 그의 신앙이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인가요? 단지 이방 민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죄악들을 본문에서 말씀하시지요. 먼저 6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다, 역사하셨다라고 전하시지요. 그런데 세상에 힘을 좀 갖게 되자 바벨론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요, 심히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압제하며 학대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함, 곧 사람에 대한 인애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7절과 8절에요,
바벨론이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면서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고 하였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함, 오만함의 문제입니다. 교만도 오만도 이러한 교만과 오만이 없지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바벨론의 이 교만과 거만은요, 이 죄악은요,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 하십니다. 하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9절에서요, 무수한 주술과 주문을 빌릴지라도 소용없고요, 10절에서는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도 소용없고요, 11절에서는요, 재앙을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바벨론이 알지 못하도록 호련히 갑작스레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주술과 주문,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저들이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며 종교적 우상의 능력을 이야기하지요. 그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나 하늘의 심판이 임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재물과 군사의 제국의 힘, 세상의 힘이 무용지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건강의 힘을요, 체력이라고 말하지요. 지혜의 힘을 지력, 지식의 힘을 학력, 돈의 힘은 재력, 정치의 힘은 권력, 나라의 힘은 국력, 이러한 힘들을 실력 또는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개념이요, 힘의 논리이지요. 믿음도 이 힘의 논리를 적용해서요, 우리 영적인 능력을 영력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한자성어로요, 재력과 권력, 권위와 권세를 갖추고 호화로운 영화를 누리는 것을 부귀영화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누리던 부귀영화의 형통함이요, 죄는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이 누리던 그 제국의 힘, 세상의 힘이요, 악은 아닙니다. 문제는 부귀영화의 세상 힘을 좀 갖게 되고요, 형통하게 되면서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죄악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허락하신 부귀영화의 형통함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더니 그 형통함으로 도리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하며 사람을 압제하고요, 학대하며 부패한 저들의 교만함, 오만함이 문제인 겁니다. 잠언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되레 그 지식과 지혜로요, 하나님 부인하고 부정하는 저들의 거만함의 문제인 겁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다가 승승장구하게 되면서요, 힘을요, 곧 영력을 갖게 되고 권세를 좀 갖게 되면서요,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 도리어 하나님 심판에 이르게 된 인생들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저들의 탁월함, 저들의 형통함이 도리어 교만과 오만을 불러오게 된 것이지요. 바벨론도 제국의 힘을 좀 갖게 되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게 되니요, 사람 귀한 줄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바벨론에 앞서서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이르러 형통함을 누리다가요, 그 형통함으로 교만해지면서요, 하나님 심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하지요. 교만함, 오만함으로 무너진 저들의 역사를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해서 그리하지 못할 뿐이죠. 사람은요,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교만함과 오만함의 부패한 심성을요, 누구나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듯 하지만요, 하나님 한 번 불어웃으시면요, 한갓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요, 세상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다가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인 줄 압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능과요, 하나님의 전능을 바로 구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족함보다는요, 부유함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없을 때보다는 힘이 있을 때 더욱 겸손해야 하는 줄 압니다. 영적인 힘이든 지적인 힘이든 물질의 힘이든 건강의 힘이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더욱 겸손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제국의 힘에요, 세상의 힘 앞에 조아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함, 이것이 겸손임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팬데믹 시대와 같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기도 없는 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서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다 라고 우리 단죄하며 외치는 것은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만이고 오만인 줄 압니다. 또 반면에요, 지금의 팬데믹에도 세상 힘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잠잠히 엎드리지 못한다면요, 그것만큼의 오만과 거만도 없는 줄 압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 제목이요, 내 앞에 잠잠하라입니다. 욥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으라. 저는 이 말씀에서요,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할 때에도요, 바벨론의 식민지하에 이사야의 삶은 피폐하고 곤고하고 답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위협과 핍박과 협박도 받았을 겁니다. 나라가 무너졌고요, 가정과 기업이 황폐해진 식민지 현실의 문제도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힘 믿고요, 하나님 경시하고 사람을 짓밟는 바벨론 제국이 큰 소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 속에서도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고 명합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고요, 손에 잡히는 것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버텨내면서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이사야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고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실 그날이 올 것임을요, 이사야는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에서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요, 이러한 겸손이요,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지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앞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 상황이지만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것, 지금의 사순절기에 우리에게 절실한 믿음의 겸손함인 줄 압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거룩한 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오늘도 성경의 이 말씀 붙들고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경외함으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요, 승리하는 귀한 사순절기 되시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높다 하여서 하늘 아래에 있음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낮다 하여서 하나님의 손뒤로부터 멀어졌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주님의 통치의 능력을 믿으며, 이 역사가 아무리 내 눈앞에 답답하여도 궁극적으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돈과 공허 속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빛을 내시고 질서를 만드신 것처럼 주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으며 저희들이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것이 영원함을 알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겸손한 백성, 온유한 백성, 또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